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때는 지금부터 3400년 전, 지도자 모세는 죽고 언제나 불평불만을 중단 없이 쏟아내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은 농경사회 경제에 가장 중요한 토지를 획득하고 분배하고 이것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공터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전 16세기에서 12세기까지 소아시아와 유프라테스 상류 그리고 가나안 북부를 지배했던 강력한 히타이트족과 그리고 가나안의 7족이 약 32개의 도시국가를 이루며 살고 있었던 주전 14세기. 이 지역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고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접전을 일으키는 곳, 반월령의 곡창지대로 산모작이 가능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방랑하던 유목민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정착한 농경 문화의 가나안인과 충돌하여 토지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대 이스라엘의 1400년의 역사 속에 기억할 만한 승리의 역사였죠.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 즉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 첫 번째는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히브리라는 이 어원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삶의 터전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를 건너왔고 광야 1세들은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 강폭은 20에서 30m, 우기에는 1km가 넘었습니다. 강 깊이는 3에서 4m, 우리 키가 훨씬 넘죠? 해발 3000km의 헤르몬 산에서 해저 400m가 되는 낮은 저지대로 세차게 흐르는 이 강을 다리도 없고 배도 없이 건너야 했습니다. 특별히 봄철 추수기에 넘쳐 흐르는 이 강을 밟고 가나안 바알의 땅으로 오직 언약궤만을 의지하며 건너야 했습니다. 불가능을 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속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주전 5000년부터 있었던 가나안의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의 정복을 이제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참으로 기이한 일을 하게 됩니다. 40년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합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정복전중을 앞둔 군인들이 지금 뭐 하는 것일까? 여호수아는 제정신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정복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에 있음을 다짐합니다. 여리고인들은 칼을 싹싹 갈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전쟁 준비가 아닌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할 수 없었던 할례를 받고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감격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라버려야 했죠. 노예 근성을, 불평과 불만을, 불순종의 삶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제 새 땅에서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새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유월절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과거에 죄악된 삶은 잘라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 두 번째는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노라. 무한한 가능성의 들판에서 사실상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감추어진 넓은 지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손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무한한 보화의 광대한 세계 속에 우리는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나요? 성령의 능력도 아직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여전히 약속된 하늘 가나안이 남아 있습니다. 오직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지의 원리는 정복한 토지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힘의 서열, 능력에 의한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경제사회에서 땅은 지배계급의 독점적인 특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땅 한 뼘도 없었던 노예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이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이스라엘에게 인권과 경제권을 평등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 네 번째, 정복한 땅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섬기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로의 중앙성소인 회막을 세우고 모두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겜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에게 땅은 약속이며 선물입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이며 대적에서 벗어나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구가 주어집니다. 모세는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할 그 땅에 이르면 너희가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니라 하고 신명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즉 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 문란, 음행은 땅을 더럽힙니다. 또한 피를 흘리면 땅을 더럽히는데요. 직접적인 살인과 간접적으로 약한 자에 대한 학대와 억압이 포함됩니다. 가나안에서 드리는 인신제사들 그리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죠. 즉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요구하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은 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죠.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 원리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네라. 세속의 땅을 건너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취하라. 우리의 삶 속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셋째, 나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넷째, 섬기라.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질서를 더럽히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미지의 광활한 세계를 밟으며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발이 범람하는 세속의 홍수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